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방학 기간은 제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삼육대학교에는 학기 중에 매 안식일마다 대상을 달리해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예배가 같은 시간에 혹은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신학생들과 더불어 드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작년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맡은 신학생 예배는 방학 기간에는 별도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방학 기간은 제가 다양한 지역교회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님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학 기간은 저에게 또 다른 설렘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방학 동안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신학생들과 더불어 가을 학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역시 또 다른 설렘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매 순간에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특별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평안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그리고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면서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사실 한국어 자체가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쉽지 않은 언어라고 합니다. 누리끼리하다, 거무죽죽하다, 푸르스름하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표현과 이해 자체가 어려운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한 외국인이 한국어 학교에서 만나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반대말인 헤어지다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만나다와 헤어지다. 그런데 이것이 실생활의 문장에서 사용되면 어떤 경우에는 같은 뜻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 경우에는 만나자와 헤어지자는 정반대의 의미지만 문장으로서는 같은 뜻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만나자와 우리 이제 헤어지자는 정반대의 의미죠. 그러나 만나자와 헤어지자라는 말 앞에 있는 그 그만이라는 말이 이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단어 하나가 그 의미를 정반대의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리드리 폰 리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무 껍질과 같다. 껍질에 죽은 것 같음이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해 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껍질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 없이는 그 안의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인사이트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 작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쳐놓은 것들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 미시간 앞에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의 경험입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합회에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정말 벼르고 별러서 약 한 3주 동안을 서치해서 정말 좋은 노트북 하나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새 컴퓨터에 옮겨놓고 그때부터 그 새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로마린다에서 약 2주간의 인텐시브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를 하고
또 페이퍼도 작성해서는 앤드루스에서 로마린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면서 갑자기 제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노을해졌어요. 가깝게는 수업의 모든 과제가 문제였고 또 그 주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로마린다 교회에서의 주말 부흥의 설교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새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그냥 어디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에 있는 소위 컴퓨터 도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이 설명을 다 들어보더니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또 다른 컴퓨터 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당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여행 중이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설명을 모두 다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컴퓨터를 들고 가까운 전자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곳에서도 컴퓨터를 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수소문해서 문제가 생긴 그 하드 드라이브를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작업은 스페셜리스트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컴퍼니로 연락을 해보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살리는 것을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작업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대 2,500불까지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컴퓨터를 1,400불 주고 구입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슨 공기가 최소한으로 통하는 장소에서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위에서 컴퓨터를 하나 빌려서 로마린다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이제 앤드루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앤드루스에 돌아가서는 며칠 동안은 온통 그 날아간 하드 드라이브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컴퓨터를 살 때 3년 무상 보증 조항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노트북 회사에서는 새로운 하드 드라이브를 무상으로 제게 보내오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그 죽은 하드 드라이브마저도 곧 컴퓨터 회사로 돌려보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날아가 버린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50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는 단돈 5센트였죠.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하여 믿어야 하나 말하나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술자도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2,500불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는데 무슨 5센트짜리 프로그램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가격이 고작 5센트라면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날아갔던 모든 데이터를 다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단돈 5센트만으로도 2,500불의 값어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정말 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두 한 글자로 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체 기관을 살펴보아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모두가 단음절 한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뇌, 피, 뼈, 살, 눈, 코, 입, 귀 등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모두가 다 한 글자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주를 살펴보아도 별, 해, 달 등 대표적인 것들은 모두가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도 강, 산, 들, 흙, 풀, 꽃 등 모두가 단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가장 밀접한 옷, 집, 밥, 땀, 일, 때, 꿈 등이 모두가 한 음절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삶이라는 단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단음절의 어휘 속에서 영위되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짧지만 그 한 글자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시간 앞에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주말 부흥회 등으로 아주 가끔씩 LA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LA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를 태우러 공항까지 나왔던 제 친구가 잠시 서점에 들를 일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따라 들어갔다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약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기 15년 전에 오사카의 치과 그룹이 치아 안쪽을 따라서 딱 맞게 밀착시키는 치아 교정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입안에 끼면 신기하게도 등뼈가 곧아지면서 내장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혈전이나 위장병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사실은 치아 교정기를 개발했던 치과 의사 자신들도 많이 놀란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치아 교정기를 하고 나면 등교를 계속해서 거부하던 아이가 치아 교정기를 끼워주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치아 교정기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어서 여러 종합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해도 고치기 힘들었던 척추 측만증을 앓던 어린이에게 입안에 치아 교정기를 끼워주자 5초 후부터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렸으며 그날 저녁에는 혼자서 자전거를 탔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10명 중 절반은 똑바로 섰을 때에 한쪽 어깨는 올라가고 한쪽 끝은 또 내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입에 나무젓가락을 물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사람은 오른쪽에, 왼쪽 어깨가 내려간 사람은 왼쪽에 젓가락을 물고 양 어깨를 흔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으로 신기하게도 치아에는 자세나 등뼈를 바르게 하는 열쇠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카이로프락틱과 같은 등뼈 교정법은 당시에는 치료가 되지만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치아 교정기는 단순히 그냥 입안에 끼워두는 것만으로도 등뼈가 곧아지고 내장이 알맞은 위치에 놓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치아 교정기 하나가 인간의 몸에 신기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교정기를 입에 끼워주는 것만으로 군소리 없이 학교에 갈 정도로 밝은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의외로 단순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시시해 보이는 것들이 큰 시작의 처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영적인 삶에 커다란 의미를 던져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심으로써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커다란 바다 지중해나 로마 제국처럼 뭔가 거대한 것에 비유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분은 현미경으로나야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래에는 커지겠지만 언제나 작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기 위함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허식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시시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세상의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면 과부의 동전 한 입, 한 달란트, 냉수 한 그릇,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소년의 도시락과 같이 아주 작은 것들에서 가치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작은 것, 그것이 큰 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삶의 작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작은 것이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다 된 존재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줄기가 자라고 또한 그 위에는 열매 맺어야 그것이 식물의 정상적인 삶의 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다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대단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참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깨우침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풍부하고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강력함이 말씀보다는 체험을 강조하고 말씀보다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기적이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은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현상들에게만 만족하여 이제는 그 모든 현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말씀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다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씀 없이 이미 배불렀다고 지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 배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더는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자기 신념과 맞는 메시지가 증거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또 엉터리라고 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내는 거죠. 참으로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성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성과 경험이 그 자리에 말씀을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이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배불렀구나, 체험으로 배불렀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이성의 경험은 매우 강력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체험, 압도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일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조용히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성주의, 체험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면, 또 누가 무슨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사실을 조금 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출발이에요.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일하게 한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제일 먼저 말씀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격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하여 열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 체험주의로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조용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격으로 일한다는 건 뭘까요? 인격은 작은 터치를 통해서 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작은 터치가 딱딱한 껍질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터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특강 1, 2, 3 뭐 이렇게 정해놓고 특강 1은 귀신 쫓는 노하우, 특강 2는 단숨에 부흥시키는 법, 특강 3은 병 고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한번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작은 터치들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 사람들이 왕사무리할 때 될 수 있는 권력 앞에서 가만히 피하시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 정말 작은 터치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작은 터치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구나. 댈러스 신학대학교에서 6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 등의 책으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또 다른 책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앞부분에는 자신의 멘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트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월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린이 교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의 가르침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그러니까 어린이 그 학교 부장선생님이 이 월트가 학력이 너무 모자람을 알고는 매우 난처해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임명할 수는 있는데 학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가 가르치십시오. 사실 D.L. 무디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교사로는 임명이 되었지만 학생들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은 직접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월트 선생님도 학생은 없고 선생님은 있는 일명 무디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3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13명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명 중 9명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었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중 한 명은 자신인 하워드 핸드릭스였고 13명 중 11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13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은 나는 월트 선생님의 작은 터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사랑과 그 선생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선생님은 30년 동안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를 하면서 기독교 출판사 대표, 페더럴 뱅크 사장, 중국 선교 이사장 등 여러 내노라 하는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월트 선생님의 위대함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가 아니었어요. 그의 심령에 자리 잡은 말씀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기도, 작은 복음 증거, 작은 사랑의 외침들이 교사로서 제자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특별한 부흥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흥을 위하여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작은 터치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된 인격이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둑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이 조금씩 쌓여 넘쳐나면 둑은 무너집니다. 충만의 원리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면 바위를 깨뜨립니다. 생명의 원리죠. 충만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작은 것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첫 시작, 지극히 근본적인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의 썩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격만이 겨자씨가 되고 작은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를 위해서 쓴 동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A Little, 조금입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빛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나게 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아무리 작아도 이 불빛은 소중하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금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터치는 바로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전체가 있고 전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 말씀의 자리가 더 이상 작은 부분으로서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껍질은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그저 껍질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껍질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또한 기억하세요. 말씀의 껍질이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 또한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정작 우리로 있게 하는지, 무엇이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복된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어느새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적도 우리 삶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성과 체험들이 우리를 이끌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말씀은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것 없이는 다른 무엇을 추구하기도 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게 하는 껍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